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자세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서 소개한 거예요. 사실 1절로 23절의 내용을 3번 나눌까 하다가 그냥 단락으로 이렇게 2번 나눠서 그냥 살펴는 가운데 있거든요. 내용이 14장의 내용은 작은 것 하나에 대한 나의 신앙의 자세예요. 작은 것이 뭐죠? 사소한 것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디아푸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수롭지 않은 거 내가 믿음 안에서 그냥 자유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소한 것이지만 어떻게 알아? 지난 시간에 14장 8절에 뭐라겠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존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연결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으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연결을 해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신입생들 특히 신학대나 이런데 기독교 동아리에서 하는 질문들이 나오는 게 뭐냐? 술 하지 말라는 말씀 있습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한다잖아요. 그거는 지극히 무슨 질문이다? 걸음마적인 질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에 초월한 그런 그릇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초월한 그릇을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이런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뭘 먹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성숙한 자로 나아가라. 이런 권면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 자, 서론 한번 읽어봅시다. 앞서 바울은 기독교인이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같은 맥락의 교훈으로 소위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특정한 날과 음식에 대해 거리낌 없이 행동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내가 믿음이 있어. 그래 나는 자유해. 그러니까 특정한 날 어떤 절기 그 당시에는 지키는 이제 절기들이죠. 그런 날이나 음식 문제에 내가 자유함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실족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질 것과 반대로 연약한 자는 편협한 안목으로 상대방의 자유를 비방하자. 그러니까 자기 시각만 가지고 욕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즘도 보면은 탄핵 찬반으로 국가적으로 양론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아야 됩니까? 극단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이. A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B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A라는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B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누가 이렇게 몰아가요? 정치꾼들이 꾼들인 거지. 그게 선동정치를 하는 거지.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그런 꾼들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렇게 정치인들을 조종하는 소위 팬덤 현상이 어떤 면에서 고착화돼 가지고 정치인들을 조종하는 형상까지 와버린 상태예요. 우리 지금 사회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그런 지지 집단에서
너는 뭐야?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수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딱 지정을 해버리면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식을 취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야기가 여담이지만 제 친구하고 만났는데 자기는 진부인데 내가 진부인데 옛날엔 진부였는데 보수로 바뀌었다더라고. 뭐가 그렇게 바뀌는 기준이.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어떤 A를 지지했으면 계속 A를 지지하는 것이 어떤 면에 보면 의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사안의 별로 내가 A를 지지했어도 그 사람이 잘못하면은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편은 무조건 잘못해도 지적하면 안 되는 것이 요즘의 현상이야.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확대됐고 다른 각도로 갔지만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저 사람은 항상 보수였으니까 항상 보수야. 저 사람은 항상 진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항상 옳으니까 옳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교주화되고 이단시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교주를 쫓아가는 사람은 항상 잘못해도 옳다고 그러잖아요. 응? 정명석이가 그런 못된 짓을 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여대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농락을 했는데도 딸을 갖다 바치잖아. 응? 왜? 무조건 옳은 일이니까. 어디서 썩은 거란 말이지. 우리는 성경의 안목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4장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0장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많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매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매우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성경으로 와서 보겠어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비판하자.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 1절 교재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잖아요. 7장 결론 부분이니 거기에 비판하지 말라. 그 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 중에 자기의 눈 속에 뭐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있으니까 빼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을 가리키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비판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어떻게 헤아려 그렇게 이해해주는 이해함으로 너도 이해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을 뭐 해라? 이해해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것에 대한 인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자,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뭐라고? 두지 않더라. 부딪힐 것, 거칠 것. 제가 교재도 적어놨는데 부딪힐 것은 프로스코마인데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일종의 태클 걸어 넘어지는 장애물이죠. 거칠 것은 스칸달론인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놓은 덫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제들을 태클을 걸거나 덫을 놔서 넘어뜨리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의 자유가 나의 어떤 자유함이 형제에게 덫을 놓을 수 있고 장애물을 놓을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이 14절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이게 모든 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음식에는 이게 속된 것이 없어요. 불결하지 않아. 그런데 이거는 무슨 제사 음식이니까 불결하고, 이거는 그냥 제사 안 드리니까 깨끗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모든 음식이지.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사람이 구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 자, 14절 다시 봐요. 주 예수 안에서 말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 스스로 속된 것이 없더니.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스스로 더러운 게 없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더러운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제사 음식이니까 속되다고 생각하니까 속되게 보이는 것이지. 그죠? 만일, 자 보세요. 15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뭐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가 음식으로 말하게. 근데 이게 속된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거 먹으면 우상에 참여한 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함으로 그냥 별로 먹어버렸단 말이야. 내가 이거 술은 마실 수 있어. 내 자유함으로. 어? 그런데 내가 마시는 순간 누가 생각해? 아유, 목사님이 술 마시네. 이렇게 되므로 내 자유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만,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마실 수 있더라도 누구를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말. 매우 중요한 거 이게. 아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 왜냐? 형제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 배려심이 없게 행했기 때문에 그 형제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형제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그런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뭐요? 음식 하자는 것 가지고 형제를 어떻게 망하게 만든다. 실족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자,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뭐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뭘 세워야 돼? 의를 세우고 평강을 세우고 희락을 세우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의와 평강, 희락은 뭐냐? 의는 디카이오슈네인데 이것은 도덕적 의예요. 도덕적으로 덕을 끼치는 것이죠. 그 의와 평강은 뭐예요? 평강 에이레네 샬롬이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화평을 누리는 참된 상태, 평안의 상태예요. 희락은 카락, 기쁨을 가리키죠. 의를 누리는 영혼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하죠. 제가 서대문 동산교회 교육전도사를 갔더니 뭐 이야기하느냐, 어제 말이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지난 주말에 주일날 저 고등부 전도사로 괜히 행주산성 가가지고 쏘가리 매운탕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랑단지를 해. 쏘가리 매운탕 그렇게 맛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조용히 데리고 가는 거야. 모시고 가서 대접해야지. 그냥 저 혼자만 처먹은 거지 그게. 맛있는 것을 나눠 먹은 것은 대접하는 거지만 혼자만 먹으면 처먹는 거야. 왜? 덕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여기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보면 나와요. 초대교회 성찬식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성찬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함께 마시죠? 먹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거야. 누가 가져와요? 부자가. 왜? 일찍 가져와. 왜?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늦게 와요. 일을 하다 오니까. 그리고 음식을 가져올 형편이 안 되니까 빈손으로 와. 근데 와서 보니까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갔다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취하고 멍청하고
가난한 사람 오든 말든 찌끄레기 먹든 말든 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그렇게 먹고 마실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취해서 그러고 있느냐. 그러려면 이 애찬 아예 없애버려라. 교회에서 밥 먹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려면. 왜? 가난한 사람 배려 못하고 가난한 사람 먹는 거 가지고 말이지 교회 가면 먹을 거 있다고 해서 갔더니 지들끼리 다 처먹고서나 찌끄레기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걸 하려면 차라리 모이지를 말아라. 그렇게 책망을 했다. 우리가 이런 이 책망의 멘트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이라.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뭐요?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그래서 나의 이런 행위가 먹는 행위를 절제하거나 대접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뭐 한다? 칭찬을 받는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 극동방송에 이게 구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방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현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는 행위가 진정한 뭐요? 자유다. 자유와 능력. 그러므로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세우는 일을 힘쓰라. 네, 화평의 일, 덕세우는 일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화평의 일이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자유하지만 이거 저 사람 먹네. 이거 나는 이거 먹으면 귀신에 종사하는데 근데 저 사람 먹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따라간단 말이야. 우리 저기 가지고 술집 한번 가자. 그냥 예수 믿어 다 먹어. 서양 사람들 다 교회 다니도 다 먹잖아. 가. 그러니까 장로님 누구 데리고 가. 이제 젊은 청년 데리고 어디를 가요? 술집 가서 술 한잔 하는 거야. 오, 장로님이 먹네. 그렇게 하고서는 이 사람이 먹어. 이 사람은 무엇을 먹은 거야? 죄를 먹는 거야, 지금. 여기 보세요. 20절 다시.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만물이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뭐가? 악한 것이 주는 거야. 응?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형제, 믿음 없는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지를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련. 내가 형제가 이 고기 때문에 포도주 때문에 실족하면 내가 차라리 안 마시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자세잖아요. 뭐가 아름다운가? 내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절제하는 게 아름다운 신앙이다. 두 번 보세요.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 역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권면인데 자기가 자유를 어떻게 해요? 즐기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름답고 복된 신앙 자세가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거, 남을 생각해서 절제하는 거 아름다운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게 복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뭐라고?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요? 죄다. 그러니까 믿음 의심하면서 이렇게 먹는 이런 거, 갈등하면서 먹는 거 이런 거
그거 건강한 믿음이 아닌 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을 봅니다. 13절, 23절을 정리해 보면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다른 형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 그렇게 했어요. 부딪힐 것은 프로스콤마는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고, 거칠 것은 스칸달로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덫이다 라는 표현으로 했었어요. 자, 14, 15절 음식은 불결하지 않으나 속되다고 생각하면 속된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거죠. 또 자신의 자유라 연약한 자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다라는 매 아폴리에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을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는 실족의 자리에 빠지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16절 18절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도덕적 의이고 평강은 샬롬의 상태고, 그리고 희락은 기쁨이에요. 영혼의 기쁨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자, 19절로 21절 성도가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또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면 이는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 그래서 복된 것이란 말입니다. 22절 믿음이 강한 자에게 대한 고민인데, 즉 자유를 즐기기 위해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돼.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 의심을 동반한 행동은 불신앙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부류의 권면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두 부류에 대한 권면과 또 적극적인 권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두 부류.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분방함, 자유죠. 분방함이 있다는 독선과 실수로 연약한 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자유를 추구하라도 형제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면 뭐하라? 절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약한 자는 어떻게 했냐? 사소한 문제들,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 아디아포라 문제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양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 정죄하지 말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항상 저거 죄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그러죠. 엄마,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애들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르는 거. 그런 신앙은 항상 자기가 뭐요? 믿음이 성숙한지 못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기 기준으로 말미암은 정죄죠. 이런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 양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모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양심이 가책되면 그 자체가 죄다. 양심이 가책되는 거, 그거 장로님이 했다고, 목사님이 했다고 나도 따라가면 되나? 이렇게 하면 따라가는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기의 죄를 짓고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외형적 모습으로 무수한 비판을 삼가야 된다.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경계했어요. 적극적인 권면은 뭐냐? 남을 해치지 말라는 차원에 머물지 말고, 해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방어적, 어떤 소극적인 거죠.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남을 도와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영향을 끼쳐야 한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또 지켜야 되고, 상대방을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고,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해줘라. 이런 내용으로 적극적인 권면의 내용이 오늘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유와 형제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성도는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뭐라고? 죄인이야.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충실한 종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자유로운 주인이지만 남을 향해서는,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뭐요?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FF 브루스죠. 프레딕 파이어 브루스예요. 프레딕 파이비 브루스인데, 이게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버딘에서 활동하셨던
바울 이후에 뭐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릴 정도로 바울 신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앙,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지식이 전부가 아니며 항상 사랑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즉 나의 자유만을 최대한 주장한다면 교회는 분열하게 될 것이지만 사랑의 원칙으로 절제할 때 본질을 회복하게 된다는 역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귀를 위해 우리의 높아지심을 위해서 영광을 버리셨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죠. 물론 이런 삶을 산다면 성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 본받아 살면 참 그 사람 그 자체가 성자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성도 스스로 이런 힘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함께 가시고 또 성령의 능력에 팔에 붙들려야 감당할 수 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가능하다. 나는 이런 삶을 소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절제 그리고 배려,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우고 복된 삶을 소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이기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면 부흥되고 남의 교회 부흥되도 말든 간에 무조건 이거 건강한 태도 아니라니까. 대형 교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작은 교회 앞에다가 막 버스 데려놓고 막 교인들 태워가고 막 그런 교회들 많죠. 이거 봐. 그 교회는 말이지 교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허덕거리는데 말이에요. 지네 교회는 막 능력 있다고 막 부흥하다고 막 그렇게 자랑단지하는 놈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작은 교회를 향해서 무능하다고 하고 말이지. 그렇게 목회. 생각해 보세요. 제가 30년 목회했는데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했어도 30명 예배당에 앉았어야 돼. 산술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목회를 못한 건가? 무능한 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약자를 배려하고, 우리도 왜 축구 경기나 뭐 하면은 팀이 없을 때 누구를 응원해요? 약자 응원하잖아. 이게 세상에서도 인지상정이에요. 하물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병든 사람 돌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죠.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밥 먹으니까 죄인의 친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 창기의 친구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다. 나는 뭐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죠. 구원하러 왔다. 이걸 염두에 둬야 돼. 자, 내 자신의 성수가 물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때 지기를 열망하며 덕을 끼치는 자로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